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듣고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생명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생명수라는 이제 형용사적인 단어로 추가해서 같이 쓰죠. 우리에게는 생명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붙드시고 생명수를 믿음으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할렐루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키보드를 테스트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문제가 뭐였죠? 마실 물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면서 나일강 주변에서 거주했습니다. 나일강은 그 당시에 거대한 이집트의 문명을 만들 만큼 그들에게 넉넉한 물을 제공해주고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더니 금방 목이 마른 것입니다. 목이 마르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영적 리더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금방 사진에 잠시 나왔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 위치인데요. 앞뒤 상하 좌우를 봐도 다 사막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학자들이 추산했을 때 기본 200만 명 될 것이고 많으면 600만 명까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을 먹이려면 이 위성의 어떤 호수라도 찍혀야 됩니다. 충분히 200만 명, 600만 명을 먹이려면 물 공급이 확실해야 돼요. 강이라도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저곳은 강이 마른 곳입니다. 건천, 와디라는 지역이어서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 모세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싸우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봤을 때도 우리의 삶도 광야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많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돈의 물을 찾습니다. 관계 회복의 물을 찾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물을 찾습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90점대 이상의 성적표를 가져오는 그런 물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숨이 깊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폭탄주를 마시고 술을 취합니다. 다른 물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더 괴롭고 더 절망감만 있을 뿐이고 더 슬픔 속에 자신을 바닥에 나뒹굴게 만드는 그런 아픔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화를 내며 모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씀의 글씨적으로 봤을 때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갈증의 고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세의 리더자의 권위를 돌로 쳐서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물을 먹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나무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이 피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호렙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거기는 돌산입니다. 돌밖에 없는 산이에요. 수많은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 중 하나에 내가 지목한 곳에 가라.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넉넉히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 갈 때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랬어요.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것을 물을 보고 마시게 하라.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는데 하나님이 이 볼펜으로 여기를 치면 불이 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되게 민망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 바위에 가서 이 나무 지팡이를 때리면 물 나온다 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장로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갑니다. 거기서 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결국 모세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한 죄값을 받아라. 그럼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을 시키실까요? 바위를 치려면, 반석을 치려면
그에 맞먹는 걸 가지고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단단한 돌로 때린다든지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밀도가 좋은 걸로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무 막대기로 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간의 뜻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크고 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치라고 하신 이유에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당시의 모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방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정말 나무 막대기에 부딪힌 반석이 깨지고 그 깨진 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만 명을 먹이려면 생수가 쩔쩔쩔 흘러서는 안 됩니다. 콸콸콸 흘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장마가 났을 때 그 개천이 넘쳐 흘러서 막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흘러나와야만 200만 명과 가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그런 뭐 바위 밑에 수온이 있어가지고 쳤더니 열려가지고 나왔느냐? 아니에요. 그 정도로 먹이시는 물이 그 밑에 깔려 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알았을 거예요. 땅이 촉촉하구나. 그 주변에 풀을 보면서 아, 여기에 물 기운이 있구나. 물 흐르는 그 류가 있구나. 알았을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모세한테 그렇게 대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함이다. 모든 인류를 먹이시기 위함이다. 시대와 시간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수를 먹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 4,000년 전의 일이 왜 지금 우리랑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 신약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2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근데 그 신령한 음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신령한 게 아닙니다. 왜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 했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반석인 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 앞에 서 있겠다. 바위 위에 있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 왜 모세가 반석을 깨뜨려야 했을까? 이것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처럼 쪼개지셔야, 예수님이 반석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만 우리가 생명수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보혈이 우리의 생명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리느냐? 반석이 되셔서 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반석은 깨져야 한다. 그 반석은 찢겨져야 한다. 반석이 깨졌을 때 그 사이로 생명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을 때 그 사이로 예수의 보혈이 흘러나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강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유브라데 강을 비롯한 4개의 강을 에덴 동산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그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겼거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께 나와 물어보면 됩니다. 영혼의 만족, 마음의 기쁨 날마다 누리며 육신의 몸이 목마를 때에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로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의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 지어야 했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물을 겨우겨우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물이 권력이 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라 누구나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8, 90년 대는 다 물통 들고 산 약수터 가고 아파트 약수터 가가지고 줄 서서 물 받아 먹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다가 일어나도 눈 감고도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120ml, 500ml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음껏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증이 있어요. 내면의 갈증, 마음의 부족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육체적인 물뿐만 아니라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찾는 거예요. 친구를 찾고 돈을 찾고 술을 찾고 자녀에게 그 해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직장의 승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해결을 치유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석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길 안 된다. 이미 모세를 통해 예표했다. 반석이 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수를 콸콸콸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몸이 깨어져야 내 백성이 주의 보혈을 콸콸콸 넉넉히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면의 갈증 또한 해결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용서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회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박수치며 믿음으로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혈은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해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찢기게 만드셔서 그 보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인 보혈을 취해야 돼요. 보혈을 믿고 보혈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이 주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실 수는 없으니 피와 비슷한 포도주를 기념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거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상에서도 포도주는 먹어도 되겠네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릅니다. 예, 세상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육신의 즐거움, 쾌락, 생명수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위해 마시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인 보혈을 마시는 목적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구약 백성에게 생명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습니다. 생명수를 마셔서 해갈의 축복을 맛보라 하신 것처럼 보혈을 마시고 모든 전인격적인 축복을 맛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갈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출애굽과 구약의 역사에 축복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축복의 통로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넘겨주시죠. 한번 넘겨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구약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명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찢겨주시고 부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직접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찢겨질 수 없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용서받느냐?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는다면 그 보혈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고 예수 이름 믿고 할렐루야. 도전해 보십시오. 전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반대로 피를 의지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기 위해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게 철학적인 말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물 찾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보험, 여러 가지의 계약,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람들 찾아가면서 계약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 그건 다른 물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버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보혈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음료로다. 첫 생명수가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은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주의 보혈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저 생명수는 없어졌어요. 바위가 어디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는데 비슷한 바위는 찾았는데 확실한 바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축사를 할 때 두 가지를 딱 붙들고 축사를 해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 찬양하고 선포하면 귀신이요 괴로워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보혈 그래가지고 그 뭐 보혈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빨간색은 빨갱이 아닌가? 왜 부산에서 살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네, 공산당이라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축사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축사하면 강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티가 나는 거지 사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내가 평소에 한 주 동안 엄청 욕하고 엄청 불평하고 이게 줄줄줄줄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집에 가서 한 주를 사는데 욕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찬양이 줄줄줄 나오고 할렐루야. 이 욕을 하게 만드는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보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셨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렸잖아요. 하나님도 아프셨어요.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괴롭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가 너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이 차라리 아플지언정 너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기 참 힘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모세도 생명수를 충분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목마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목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넉넉히 먹고 모세도 넉넉히 먹었습니다. 또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도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장로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고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우연히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제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또 없을 때는 이제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물을 구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모든 걸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구나. 모세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얻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됩니다.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과 관계 회복과 자녀의 잘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걸 주실 거예요. 가장 때에 맞는 걸 부어주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명 능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의 보혈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며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오른손 들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타오르는 갈증 속에 헛되게 살고 예수님을 구하면 뜨거운 사막에서도 시원하게 산다. 제가 선창, 여러분 후창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타오르는 갈증 속에서 헛되게 살고 예수님을 구하면 뜨거운 사막에서도 시원하게 산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